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임하였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면초가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뜻으로 적에게 포위되어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피할 길도 없고 도움이 들어올 길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는 전국적으로 덮친 흉년으로 인하여 숨어있는 것도 힘들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분봉왕 헤롯은 흉년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민심이 동요하게 되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수준을 옥에 잡아두는 정도를 넘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칼로 죽이기까지 시작했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는 것을 보자 자신감을 더 얻어 아예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 죽여 자신의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도 그 시작이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마치 사면초가에 몰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과 같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보고 계시며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요한의 형제였던 안드레의 죽음은 이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과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의 종교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죽은 것이었지만 안드레 사도는 종교 법정이 아닌 세상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몰려 군사들에게 붙잡혀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이었기에 세상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롯 왕의 권세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는 수장인 베드로까지 붙잡혀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참수형을 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다 끝난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간절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어떠한 답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저들의 힘을 다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전달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더불어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위로함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투옥을 두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를 통하여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직접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6절로 10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마치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양쪽의 수갑을 하나는 왼쪽 군인이 차고 또 자기 왼쪽 손에 차고 한쪽을 오른손에 차고 또 오른쪽에 있던 군인이 차고, 군인들도 베드로 좌우에서
옥 안에 같이 갇혀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상상조차 못하도록 완전히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런 방식으로 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그렇게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밤을 지새우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베드로와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풀려났던 기적이 얼마나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만 감옥에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그 옥 안에 자신을 지키는 병사 2명도 좌우에 함께하며 지키고 있었고 자기는 또 쇠사슬에 저들과 함께 묶여있던 상황이었기에 절대 옥에서 탈출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사슬에서 풀려 옥을 나가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자 그저 꿈의 환상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런 식으로 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다음으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의 주인이었던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 함께 모여 밤새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저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이 기도는 했으면서도 불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들은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서 있던 베드로 또 베드로가 왔다고 어린 소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해줘야 내가 미쳤다고 말을 하거든요.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상상치 못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13절로 17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되자 순간 당황할 정도로 놀랐지만 베드로를 이끌어 내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되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위로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고 또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주의 천사를 통하여 죽음의 위기에 있던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어려운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기쁨 이상으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번도 멈춤이 없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 응답이 또한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교회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그의 생명을 한순간에 거두셨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강력한 헤롯 왕의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손은 헤롯이 쥐고 있는 세상적 권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모든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든 악행과 그 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저들의 악행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게 하는 듯 보이지만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악행을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악행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저들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미련한 수준으로 그 이상은 생각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결론 낼 상황은 분명 아닌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생각대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먼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귀한 동력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적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은 창조적 응답으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모른 척하고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며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들은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택한 것은 절망이나 그것을 통해서 포기나 자멸이 아니었고 그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다 막아봤으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내 주위를 바라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가깝게 보이는 주위 상황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립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면 그때 뭘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일임을 내가 정직하게 고백되게 하시고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위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해결이 일어나면 사람의 악함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잘나서 그래도 주위에 내가 뭐라도 붙잡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는 역시 주위에 있었던 어떤 그 기회를 잘 활용한 내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끌어 가신 것은 아니십니다. 이 순간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나고 나자 헤롯 왕은 죽었어요. 이 상황이 지나자 그동안 있었던 것은 아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던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진짜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 전에도 헤롯 왕 죽일 수 있었거든요.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었대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전에도 헤롯의 코를 한 1분만이라도 잠잘 때 꼭 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고 난 후에 이루어내신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문 열어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내 식대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도 내게 힘들다면 우리는 한마디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를 보게 하실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혹시 내가 평안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또 복음의 전도자로 온전히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